오늘 전도서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라,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고의 배후에는 항상 사소하게 보이는 일을 무시할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서 자동차 사고가 납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수십 년을 키운 산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아주 작은 실천이 반복될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삶,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은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장사하여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같은 칭찬을 해 주시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종이 주인에게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보다 중요한 점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얼마나 충성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장사하여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십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도 적은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도 적은 일에서 시작이 되죠. 전도서 10장 1절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는 아주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향수에서 뭐가 나게 한다고요? 악취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명예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그토록 소중한 지혜를 가리고 만다는 거죠. 소중한 명예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명예를 얻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 가운데도 크게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실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또 어떤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선수의 생명을 이렇게 마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2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합니다. 세 번역은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하죠.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아멘. 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하니까 이 오른쪽 왼쪽이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세 번역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 현대어 성경이 있고 쉬운 성경이 있고 좋은 성경이 있고 바른 성경이 있고 하여간 다양한 한글 번역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서 뭐 쉬운 성경이라든가 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그걸 이렇게 찾아 읽어보면 이 뜻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식 한 번만 줄이시면은 그런 한글로 번역된 쉬운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들을 여러분이 꼭 한두 권씩은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고요,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옳은 일 쪽으로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울게 되면 향기름에 악취가 나게 하는 죽은 파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10장 1절부터 3절에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1절 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한번 밑줄거 보세요. 1절에 우매가 나오죠. 우매. 2절로 가볼까요? 뭐가 나와요? 우매자가 나와요. 우매자. 3절에는요 우매한 자, 우매함 이렇게 나오죠. 새벽에 나올 때는 여기 색연필이나 이런 거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10장 5절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자신이 통치자들에게 한 가지 잘못된 점을 보았는데 바로 그것이 6절에 나오는 우매한 자에 관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 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높은 자리에 앉혀야 합니까? 당연히 존귀한 사람이겠죠.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러나 전도자가 본 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면은 자신의 주변에 아주 좋은 사람들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그런데 그러한 해안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통 만약 내가 C급이라 그러면은 C급의 사람들을 자꾸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대장로도 하려고. 똑똑한 사람을 주변에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불안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중직들은 항상 이렇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일꾼이구나,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온 돌이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자꾸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속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고 선교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절대 이렇게 막 눈치 주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울림 오케스트라 이렇게 내가 연주하는 걸 이게 주위에서 봤는데 윤 집사님 쪽 맨 끝에 계신 분들 못 보던 분인데, 그지? 난 그분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주차장에서 얘기하는 걸 내가 봤거든. 나 단원으로 들어오셨구나. 내가 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부서의 리더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좋은 분들, 좋은 지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요 7절에서도요 7절 보세요. 이런 불합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지혜자의 마음이 아니라 우매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서 솔로몬이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철 연장이 어떻게 됐대요? 무뎌졌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산에서 이 벌목을 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한 종류의 사람은 쉬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나무를. 그리고 한 사람은 50분 작업을 하고 10분을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분 동안 뭘 하냐? 이제 톱을 쓰는 사람은 톱날을 갈고. 전 저희 아버지가 대목이시기 때문에 이 톱날 가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줄을 가지고 이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날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쇳가루가 막 떨어지고 그러면 그 자석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또 도끼도 마찬가지예요. 도끼도 여러분 도끼날도 갈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누가 나무를 많이 할까요? 그냥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막 나무를 자르는 사람하고 50분 일하고 10분 쉬면서 날을 가는 사람. 50분 일하고 10분 날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금 10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성실한 거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은 10분의 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 제단이 바로 그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보니까 눈썹이 없어. 주일날은 눈썹을 그리고 왔는데 바빠가지고 눈썹을 안 그린 사람이 있어. 무서워 죽겠어 그냥. 내가 그래서 앞만 보고 하잖아. 눈코 뜰 새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그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벽 제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렇게 어떤 영적인 충전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정신없이 그냥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그러다 또 저녁에 엎어져 자고 또 그렇게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 나오듯이 철 연장이 무뎌졌을 때 나를 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철 연장의 날은 수시로 갈아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필요한 곳에 연장을 사용하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혜는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가 책을 열심히 보고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가방끈이 짧아도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아주 지혜가 있습니다. 일이 착착착착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교회 일을 하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이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쭉 보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철 연장이 무뎌지지 않도록 나를 갈아주듯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 얻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 특별히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주여 우리 아무개 손녀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우리 아무개 손자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신사임당만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줘야 되는 게 지혜를. 아멘이십니까? 어제도 그 유치부에 와서 하는 거 보란 말이야. 이게 진짜 나 어느 브레이크 댄스 뜨는 거 보고 아주 내 놀래버렸어. 그죠? 나도 좀 배워볼까. 전도서 10장 12절부터 15절에는요 이 우매한 자에 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전도서 10장에 보면 그죠? 아까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지만은 1절에 우매, 2절에 우매자, 3절에 우매한 자, 우매함, 그리고 6절에 우매한 자, 이 계속 우매한 자가 나오는데 12절부터 15절에도 나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요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킵니다.
우매자의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입니다. 우매자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거예요. 우리가 우매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가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모든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해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무슨 점쟁이 무당이요 미래일을 안다고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뭐 흥하고 왼쪽으로 가면 흉하다. 여러분, 그런 무당이 어떻게 인생을 마치는지 아십니까? 결국 마귀에게 붙잡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영은,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지만, 아멘? 이 마귀, 악한 영, 귀신의 영은요, 뭐 잘되게 하는 것 같고 돈을 벌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라고. 여러분, 성령님의 붙잡힘 받아야 돼요? 악령의 붙잡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의 그 삶을 추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가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는요, 그가 여호와의 영에 붙잡혔다고요. 막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성령을 소멸하고 장로, 권사, 집사들 가운데도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아주 메마르고 은혜가 사라지고 강팍해지는 그런 심령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절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네 손잡고 네 장래를 책임져 줄게, 이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왜요? 우리는 그 자녀가 살지 못한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아셨다니까.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손 꼭 붙잡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나중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우매한 자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매한 사람입니까?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살피고 살아야 돼요. 누구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아시죠? 복음성가요, 그것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거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가사가 기억나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바보처럼 살아간다고요. 왜?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장래일을 알지 못해. 자기 똑똑한 척 알고 살다가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 구렁텅이로?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로운 부모가 돼야 되고, 지혜로운 남편이 되고, 지혜로운 아내가 돼야 되고, 지혜로운 자녀가 돼야 되고, 지혜로운 목사가 돼야 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는데 손을 놀면 지붕이 샌대.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내 소리를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우매한 자로 살 것인가, 지혜로운 자로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앞이 꽉 막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우매한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똑똑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